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우리 스스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근신하다라는 말은 본래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많아지고 떠들썩거립니다. 그리고 우선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절제력도 잃어버립니다. 균형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라는 말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조용하라, 절제하라, 균형을 맞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신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제할 줄 아는 삶,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온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온전히 바라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우리들은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녀는 부모님을 닮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특별히 드러내야 할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제사함을 받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귀한 속성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최고의 궁극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 우리의 행위를 따라 정확하고 진실하게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나그네로 살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그러나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은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곳이며 분명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외모와 능력, 또 여러 가지 가치 기준으로 판단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그 마음, 바로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또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산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산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고 매일매일 산소망을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점점 안 좋아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기에 그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들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찾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들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매스컴과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님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이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가운데 신실함과 진실함이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생명나무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리로 여겨 주셔서 빨리 코로나19가 조금씩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석회와 선교회와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관과 부교육자들,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 다 같이 통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